예, 오늘은 여러분 교재가 없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삽니다. 예, 저도 그냥 살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평생 인생에 대해서 갈등하고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늘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아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나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도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제 성격상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조금 별났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해를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따지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무시해버립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봤을 뿐 아니라 봄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저는 좋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 들으려고 개구리 소리 언제 납니까? 봄이 이제 깨면 개구리 소리 나죠, 그죠? 그거 들으려고 나무 밑에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쓸쓸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기도 하고.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은 문제투성이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죠? 그렇죠. 인간답게 살고 싶고 좀 태어났으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들에게 다 물으면 뭐 정말 가정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고, 그렇죠? 직업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요. 저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말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뭐 이 밤에 떠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생애의 미래가 염려가 되거든요. 염려가 안 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는 미래가 딱 남아있는 문제 하나가 잘 죽자. 저는 자주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게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아프고 자는 잠에 하나님이 늘 날 불러가셔야 된다. 이게 저 소망인데 보장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런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뭐 영혼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예.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서 자신도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닌 영적인 또 악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문제를 발견하려면 투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려고. 저는 술을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독에 빠져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 고통 속에 빠지니까
술을 좀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잊어버리고 싶었어. 술을 먹고 탁 취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더 맹숭맹숭해지면서 더 생각이 깊어지고 아예 잠이 안 오대요. 그래갖고 좀 먹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런 방법을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탕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정 깨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방탕해서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그냥 청년의 시절을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 곧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또 문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에 빠지잖아요. 네. 참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땡잡은 건데 그러나 얼마나 수많은 종교에 빠졌어, 이단에 빠졌어, 여러분 가족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고 인생 그냥 망쳐버리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서 그랬는지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빠질 때는 그 짝을 없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게 싶은데 못 돌아옵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권력 잡으면 될까요? 돈 있으면 될까? 출세하면 될까? 온갖 것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정도가 되면 보편적으로 복된 인생이다. 네.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도요. 예,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부족을 느낄 때는 죽고 싶다, 미치겠다, 집 나가고 싶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라 이 소리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여전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다 빠져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하죠, 저는. 자살 시도를 몇 번 해봤으니까. 더 심하겠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 소리는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나고 막 사람 무시하나 싶고요. 네. 너무 괴롭힌다, 저 사람. 교회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돈 받나 싶고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한 사람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또 돈 안 주면 무슨 진급을 하나 싶고, 예, 제가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었구나. 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 거부가 되고 또 당연 싫은 거죠. 그런데 믿고 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 하시는데 그게 듣기 싫다면 그거는 하나님 편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뺨을 때리서라도 목에 사슬을 감아서 끌고 왔으라도 아니 돈을 주고 샀으라도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중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역을 30몇 년 정도 하면서 가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내 사랑하는 형제 한 명을 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그걸 다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권력에 한번 눌려서 교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하자 하는 바람에 그냥 사직서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부모도 안 되고요. 부모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 관계라도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듣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때로는 믿고 싶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가 정말 여러분 이 자리를 거역하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그 하나님의 우리를 놓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갈등, 양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갈등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조용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단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나?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네. 보통 불신자들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왜냐? 평소 때는 인정 안 하다가 남을 협박할 때는 하나님 찾고 자기가 큰 죄에 빠졌을 때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믿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예. 제가 가끔씩요, 입양을 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입양을 한 아이들의 부모님을. 얼마 전에도 깊이 있게 그분과 상담을 좀 했습니다. 애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기가 난 자식하고 입양을 해온 자식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식은 때리도 품으로 기어들어오고 모르는데도 입양을 한 아이는 뚝 떨어져서 뭔가 누군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찾는 느낌. 더 잘해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같은 자리에서 말을 들어도 걔는 삐진다는 거예요. 혼자 키웠으니까 몰랐을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뭐가 들었냐면 본향을 찾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저는 몇 번 혼자 가봤습니다. 옛날 같지 않지만 현재 가보고 실망을 하지만 내가 그리는 본향은 제가 그때의 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심으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로 말미암아 지원금을 받았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영육의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의 주인은 육의 아버지 엄마이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 육을 이 땅에 내보내신 진짜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닮는 것처럼. 맞죠?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거나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뭘 심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먹지 말라 했지만은 인간이 따먹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아멘. 아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으셔서 살고 싶으셔서 지금도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된 사람을 부르고 모으시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방법은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으면 되고, 아멘. 구약에는 율법 지키면 되고,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는 같아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됩니다. 전쟁 터지면 뭐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지진 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여러분, 신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아멘.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다 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도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죽겠다, 미치겠다,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멘. 감사가 있고, 거기서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한테 막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서 여러분 집이 무너져가고 밑에 깔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불신자는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에 하면서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신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국회의원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남의 집을 청소합니다. 남의 집을 청소하는데 그 청소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은 자기는 많이 어질린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일을 언제 할까 이런 생각이 없대요. 이것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에 얼마나 이 가정이 깨끗하고 이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것이 먼저 생각이 든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직. 네. 어떤 분은 의사를 하면서도 마약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가까이 있었던 분이라서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피를 많이 보고. 그냥 환자 속에 살다가 보니까 마약을 해서 그래도 잠이라도 그 밤에 자야 내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빠졌어 그냥.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의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의사를 하면서 피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족들한테 공포심을 심습니다. 짜증을 내고요. 막 아버지가 나타나면 집안이 완전히 초토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80 넘게까지 자기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나중에는 70이 넘어서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입원하시고 힘이 없어서 입원하셨다가 3일 후에 그냥 수명을 다하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안 사는 그 차이점이에요. 네, 지금은 반드시 기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실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창조의 원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니까 죽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어저께인가? 예. 금요일 날 누가 꽃을 한 3송이 주더라고요. 그걸 집에 가서 딱 꽂았어요, 물에. 시간이 갈수록 더 펴요. 그렇지만 그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네. 아마 한 이틀 있으면 툭 시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 꽃이 뿌리에 박힌 어떤 그 살아있는 꽃에 붙어 있으면 그건 다시 핍니다. 그렇죠? 예, 다시 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히 사는 거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오늘 주일날은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교회 유튜브를 딱 틀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이다. 네. 그러면서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교회에,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장 보통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세면을 하거나 아스팔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세면이 이어져 있는 게 금이 갔는데
작년에 거기서 보니까 식물이 올라왔대요. 예. 올라왔는데 그게 겨울 되니까 싹 죽어가지고 아예 세면이니까 그죠? 죽어 녹아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 뭐 세면이니까 이제 야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대. 그 토요일날 우연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랍니다, 목사님이. 갔는데 세상에 그 세면을 뚫고 또 식물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 이야, 생명 안 죽구나. 네. 왜 안 죽었을까요? 아무리 위에 바닥은 세면이지만, 그쵸? 밑에 뿌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면을 뚫고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뭐 저 안에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 나와서 이게 살아나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창조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꾸면 우리 인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살면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을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사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 합니다. 너무 진짜 집요합니다. 문제 해결해 보려고. 네. 집요합니다. 저는 어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애가 자폐증이 있어요. 제가 두 엄마를 보았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두 엄마를 보았어요. 한 엄마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구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인데 아예 휴직을 딱 했습니다. 한 엄마는 똑같이 알았는데 그분도 교사입니다. 근데 돈도 벌고 이제 애도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안 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딱 휴직을 하고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그냥 병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애를 훈련시키는 그 말씀이 전거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고가 병원이 가까이 있는 곳을 딱 선택해서 아예 그냥 지방에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만 3년 만에 내려옵니다. 애가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폐는 여러분 절대 의술로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잘. 약간 더 여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조금 배나는 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완전히 치유돼서 정상적으로 원래 약간 자폐 기질이 있는 애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팍 열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떠난다고 바꾸고 말하면 그거 먹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멘. 예.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누구 말을 들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다른 악한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결과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계셔도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범죄하면 우리를 하여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면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여기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죄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나 죄를 짓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 그건 죄인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은 신분은 어디에 속하느냐?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충격받은 거죠. 요한 1서 3장 23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저는 별로 여기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치로도 안 가봤고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 이성으로 살았습니다. 뭐 신이 저는 안 믿었습니다. 완전 콧방에 끼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삶의 고통은 크기의 영향력을 너무 받고 사는 거예요. 있는 줄 모르고 영향력을 받아 고통받는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악한 영, 불신자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았던 것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예수 믿고 난다.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아니, 무시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안 믿는다 했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제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진짜 예수 믿는 줄 알고 자기 집에 그 이웃에 어떤 총각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막 몸 부수고 막 칼 들고 막 망치 들고 이런데 아무리 사람이 가족이 다 달라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만 해도 뭐 정신병원에 이분을 보내서 감금을 시키고 뭐 이런 시대가 잘 아니었습니다. 네. 꼬들라지 그런 사람이 생기면 뭐 하느냐 하면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네, 가족들이. 그래서 천지도 모르게 가자 하는데 제가 한 7명 정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싹 들어가니까 날뛰던 이 아이가 그때 한 25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날뛰던 애가 탁 앉더라고요. 딱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제. 예. 근데 괜히 어느 한 분이 가만히 둬야 되는데, 막 사탄아, 막 물러가라, 막 이런 게, 가가 뻘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 뺨을 탁 때리면서 내가 요 사람은 알겠는데 니는 먹고. 그분이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뺨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탁 꾸짖었죠.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제 말을 고분고분 듣는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가 가고 여전히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 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딱 고쳐지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가서 날뛰는 사람을 그렇게 안정시키고 나와도 그 사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시면 여전히 그는 그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때 비로소 이 세계를 알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 우리 시어머니가 늘 또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제가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였거든요. 어머니는 도대체 또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히 저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속에 속해져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잘못한 사람하고 네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행복합니다. 그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나 그 소리 하지 그죠? 불신자인데 그건 빡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어른이라서 저는 유교 사정이 좀 있어서 어른한테 막 이거 여기까지 차올라도 말 한마디 못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다 그 말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내 신분은 아담 이후로 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일이 너무 수백 가지로 나타나요. 그걸 누가 분별하여 거기서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식이지만 넌 마귀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 속해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는 죽었고 우리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 있지만 삶은 전부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 우상숭배하고 구도하고 점치고 그죠? 네, 물어보러 다니고. 네. 제가 시간 진짜 길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 희한한 사람 다 만났는데요. 부적 쓰다가 집을 새 채로 날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집 구석에 있는 거 좀 부적 좀 꺼내자 이래 했더니 진짜 그야말로 까만 비닐 봉지에 세 봉지를 꺼냈거든요. 세 봉지를 꺼냈는데 제가 너무 끔찍했는 게 그 사람이 태폐 이발소를 하신 분입니다. 이발소를 한 사람인데 그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이발소는 다 이발소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제가 알았어요. 그 침대가 있더라고요. 침대가. 그런데 제가 너무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부적 쓰다가 집을 새 채는 앉아 말아먹었잖아요. 태폐 이발소 하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아먹었는데 부적을 꺼내려 하는데 내가 농에 있는 거 베개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거 베개 붙인 거 다 꺼내는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빴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딱 침대 밑에 부적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이 태폐 이발소에 가가지고 그 부적에 누워서 상상하기도 싫더라고 진짜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더러워. 근데 제가 그거 들어봐도 다 꺼냈습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알고는 그 못 갑니다. 그런데 알고는 못 가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3번, 4번 가도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3번, 4번
가도 또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에 집을 3채나 말아먹었으니 부적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어떻게 부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안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럼 부적을 안 썼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삶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생 전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처럼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그랬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100%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포주도 전도해봤고 깡패도 전도해봤고 대패 이발소 영업하는 사람도 전도 온갖 떼만 사람을 다 전도해봤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삶을 끊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법이 끊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방법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데 굶어 죽느냐? 안 굶어 죽었습니다. 아멘.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옥 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예수 믿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 삶이 그렇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는 지옥 갑니다. 예. 제가 교회 와서 최고 기분 나빴던 거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안 믿고 싶다.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가냐? 바꿔 말하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게 끝까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말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오해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그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되살아납니다. 네, 살아나는 거예요. 불꽃처럼 살아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거죠. 천국은 누가 가냐?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죄인이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네. 천국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어차피 다 죄 짓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던 마귀 자녀들이 자기 본향으로 찾아가는 곳이다.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임종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 직업이잖아요, 제가. 예. 여러분,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천국 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뭔가를 남기고 보여주고 가십니다. 나 천국 간다.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자는 것처럼 쉬는 거죠, 그냥. 그런데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시커먼 것이 데리러 왔다 쫓아내달라 온 소리 다 온 허공을 손짓을 하고 여러분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사람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셨다. 어디를 가냐?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 없이 헤매면은 불행하지만 해결책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나라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하여 쫓겨났는데 나와보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에덴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강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잖아요. 나라가 있었잖아요. 쫓겨나니까. 예, 그래서 불신자는 다 여기에 살다가 예수님 오셨어. 그렇죠?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진다.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야, 저 사람이 그냥 천리교회 다니더니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꼭 같은 소리를 합니다. 꼭 같은 소리를 듣게 합니다. 꼭 같이 느끼고 꼭 같이 공감하고 아멘? 네, 바꾸고 말하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떠넘겼었습니다. 막 확 넘가버렸어요. 그게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범죄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막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다 마귀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마귀의 일이 내 속에서부터 멸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가 이쁘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막 진짜로 저만 쳐다보는 거 이러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 저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불신자 하나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그냥 불행하게 만든다. 맨날 우리 어머니는 그 생각만 네 마음 쓰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막 방 안에서 막 전부 다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쁨이 충만한데 꼭 저만 부엌에서 부작대기를 가지고 불을 툭툭 치면서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그 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행복한데 내 때문에 안 행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훅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 흙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 메시아다. 아멘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나에게는. 아멘.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쭉 살피잖아요. 보편적으로 맞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리 끄떡거려질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저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고개가 막 끄덕거려집니다. 나 뒷사람이 보면 저를 또 욕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지?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막 이게 왜 그렇게 표현이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거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들으면. 무슨 말? 오늘도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네, 선택 잘해야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지. 지금부터 막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뭘 선택해. 다시금 내가 또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여기에서 옮기는 겁니다. 아멘? 여기 앉아서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 앉아서 맞다 그렇네요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상 신앙 고백을 하고 입으로 딱 시인을 바꿔 말하면 입으로 시인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인에서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오실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문을 열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문 열어줍니까? 도둑놈이 온다면. 못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들어보고 진짜 누가 끄떡끄떡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못 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 안에서 안 열면은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저 문을 열어줘야 들어와요. 만약에 도둑놈이 문 두드리면은 잠그겠죠. 그렇죠? 예. 저분이 날 살릴 사람이고 날 지켜줄 분이고 내게 복을 주실 분이다 하면 으쓱 오십시오 안 하겠어요? 예. 그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듣게 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확 갈라서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막 꾸며고 싶어.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도 안 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이다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1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러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잖아요. 우리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보내시는 거예요. 저 여자 말을 들어보라고. 맞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접은 마음문 열고, 예.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겠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거죠, 그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이십니다. 내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맞다 싶으면 제발 여기서 말씀 듣고 앉아서 그냥 맞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은 여시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6년 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끔씩 간증하지만 제가 교회 오게 된 것은 유교 집안에서요. 저 하나 교회 보내주는데 엄청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딸 하나 살려보려고 조상을 배신한다 이러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 안 나았습니다. 16년 동안 더 병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필요한 분이더라고요. 왜? 이제는 더 다른 길이 없다. 비로소 제가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 날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38살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여러분 74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병이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유는 딱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저를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정말 구원자로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만 여태까지 다닌 거 아닙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만 더 받고 사단에게 여러분 더 눌리고요. 여러분 사단의 종되고 하나님의 아이는 범죄자 됩니다. 이 시간에 뭘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탁 모시는 기도를 함께 진심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